420장 너 성결케 위해. 제19장 이스라엘의 왕이 없을 그때에 에브라임 산지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서 넉 달 동안을 지내매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여 하인 한 사람과 나귀 2마리를 데리고 그에게로 가매 여자가 그를 인도하여 아버지의 집에 들어가니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보고 기뻐하니라.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를 머물게 하매 그가 3일 동안 그와 함께 머물며 먹고 마시며 거기서 유숙하다가 넷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의 사위에게 이르되 떡을 조금 먹고 그대의 기력을 돋운 후에 그대의 길을 가라. 두 사람이 앉아서 함께 먹고 마시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청하노니 이 밤을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라. 그 사람이 일어나서 가고자 하되 그의 장인의 간청으로 거기서 다시 유숙하더니 5째 날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 여자의 아버지가 이르되 청하노니 그대의 기력을 돋우고 해가 기울도록 머물라. 하므로 두 사람이 함께 먹고 그 사람이 첩과 하인과 더불어 일어나 떠나고자 하매 그의 장인 곧 그 여자의 아버지가 그에게 이르되 보라, 이제 날이 저물어가니 청하건대 이 밤도 유숙하라. 보라, 해가 기울었느니라. 그대는 여기서 유숙하여 그대의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일 일찍이 그대의 길을 가서 그대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 사람이 다시 밤을 지내고자 하지 아니하여 일어나서 떠나 여부스 맞은편에 이르렀으니 여부스는 곧 예루살렘이라. 안장지운 나귀 2마리와 첩이 그와 함께 하였더라. 그들이 여부스에 가까이 갔을 때에 해가 지려 하는지라 종이 주인에게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가 돌이켜 여부수 사람의 이 성읍에 들어가서 유숙하십시다.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돌이켜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하지 아니한 이방 사람의 성읍으로 들어갈 것이 아니니 기브아로 나아가리라. 우리가 기브아나 라마 중 한 곳에 가서 거기서 유숙하자. 하고 모두 앞으로 나아가더니 베냐민에 속한 기브아에 가까이 이르러 해가 진지라. 기브아에 가서 유숙하려고 그리로 돌아 들어가서 성읍 넓은 거리에 앉아 있으나 그를 집으로 영접하여 유숙하게 하는 자가 없었더라. 저녁 때에 한 노인이 밭에서 일하다가 돌아오니 그 사람은 본래 에브라임 산지 사람으로서 기브아에 거류하는 자요 그곳 사람들은 베냐민 자손이더라. 노인이 눈을 들어 성읍 넓은 거리에 나그네가 있는 것을 본지라. 노인이 묻되 그대는 어디로 가며 어디서 왔느냐? 그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유다 베들레헴에서 에브라임 산지 구석으로 가나이다. 나는 그곳 사람으로서 유다 베들레헴에 갔다가 이제 여호와의 집으로 가는 중인데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는 사람이 없나이다. 우리에게는 나귀들에게 먹일 집과 여물이 있고 나와 당신의 여종과 당신의 종인 우리들과 함께한 청년에게 먹을 양식과 포도주가 있어 무엇이든지 부족함이 없나이다. 그대는 안심하라. 그대의 쓸 것은 모두 내가 담당할 것이니 거리에서는 유숙하지 말라. 하고 그를 데리고 자기 집에 들어가서 나귀에게 먹이니 그들이 발을 씻고 먹고 마시니라.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아니라 내 형제들아, 청하노니 이 같은 악행을 저지르지 말라. 이 사람이 내 집에 들어왔으니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보라, 여기 내 처녀딸과 이 사람의 첩이 있은즉 내가 그들을 끌어내리니 너희가 그들을 욕보이든지 너희 눈에 좋은 대로 행하되 오직 이 사람에게는 이런 망령된 일을 행하지 말라. 하나 무리가 듣지 아니하므로 그 사람이 자기 첩을 붙잡아 그들에게 밖으로 끌어내매 그들이 그 여자와 관계하였고 밤새도록 그 여자를 능욕하다가 새벽 미명에 놓은지라. 동틀 때에 여인이 자기의 주인이 있는 그 사람의 집문에 이르러 엎드러져 밟기까지 거기 엎드러져 있더라. 그의 주인이 일찍이 일어나 집문을 열고 떠나고자 하더니 그 여인이 집문에 엎드러져 있고 그의 두 손이 문지방에 있는 것을 보고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떠나가자. 하나 아무 대답이 없는지라. 이에 그의 시체를 나귀에 싣고 행하여 자기 곳에 돌아가서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냈네. 그것을 보는 자가 다 이르되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올라온 날부터 오늘까지 이런 일은 일어나지도 아니하였고 보지도 못하였도다. 이 일을 생각하고 상의한 후에 말하자 하니라.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하나님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사사기 17장부터 마지막 장인 21장까지는 사사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사사기 시대가 얼마나 악한 시대였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중에 17장과 18장이 한 이야기로 끝이 나고 오늘 이제 19장부터 이 새로운 이야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1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 에브라임 산지 구석에 거류하는 어떤 레위 사람이 유다 베들레헴에서 첩을 맞이하였더니 라고 말씀합니다. 레위인이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담당했던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야 했고 모든 사람의 모범이 되어야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레위인이 이 첩을 맞이하였다고 설명합니다. 당시 첩을 맞이한다는 것은 왕이나
권력자들이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레위인이 이 첩을 맞이했다는 것은 레위인이 왕처럼 살았다는 말이며 그들 또한 부귀와 영화, 힘을 가시하며 살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사사기의 특징이 있다면 이 죄에 대한 의식이 전혀 없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조차도 무엇이 죄인지 따져 물으려는 태도가 전혀 나타나지 않죠. 이 2절을 보면 그 첩이 행음하고 남편을 떠나 유다 베들레헴 그의 아버지의 집에 돌아가서 거기에 넉 달 동안을 지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그 첩이 레위인의 그 첩이 행음을 하고 친정으로 돌아간 것입니다. 그리고 4개월이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레위인은 어떻게 하는 것이 맞겠습니까? 그녀를 찾아가 무엇이 문제였는지, 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따져 묻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레위인은 첩을 찾아가기는 하되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3절을 보면 그의 남편이 그 여자에게 다정하게 말하고 그를 데려오고자 하였다라고 설명하고 있죠. 이 다정함이란 좋은 것이지만 이 항상 다정한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죄 앞에서는 다정해서는 안 되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때로는 단호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당시에는 그런 의식조차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죄의 문제 앞에서도 좋은 것이 좋은 거다라고 생각하면서 웃어 넘기려는 태도가 그들 가운데는 자리 잡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러한 죄의식의 결여가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아주 끔찍하고 비극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10절 이하를 보면 레위인이 첩을 데리고 집으로 돌아가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요. 돌아가는 중에 이 기브아에 들려서 유숙하려고 합니다. 다행히 기브아에서 한 노인을 만났고 그는 나귀를 먹일 집과 여물, 사람들에게 줄 빵과 포도주를 약속하면서 그들을 자신의 집으로 초대하게 됩니다. 그러나 문제는 그 다음에 일어납니다. 22절을 보면 그들이 마음을 즐겁게 할 때에 그 성읍의 불량배들이 그 집을 애워싸고 문을 두들기며 집 주인 노인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 집에 들어온 사람을 끌어내라. 우리가 그와 관계하리라 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 말하는 이 관계한다라는 말은요, 이 야다라는 말로 어떠한 그 성적 행위를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기브아 사람들은 이 레위인과 이 동성애를 하려고 이 문을 두드린 것이죠. 노인은 이것을 악행으로 여겼고 수치스러운 일로 생각해서 거절하게 됩니다. 그러나 불량배들이 듣지 않자 자신의 딸과 이 레위인의 첩을 내어주기로 결정을 합니다. 정말 안타깝게도 이 두 여인은요, 밤새 능욕을 당합니다. 그리고 결국 노상에서 쓰러져 처참하게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저는 이것이 이 죄의식이 결여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죄는요, 필연 죽음으로 귀결되게 되어 있는 것이죠. 말씀을 묵상하면서 전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만약에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있었다면, 죄에 대한 죄책감이 있었다면 이라는 생각 말입니다. 레위인에게 죄의식이 있어서 이 첩을 맞이하지 않았다면, 처가에 가서 3일 동안을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죄의식을 가지고 회개하고 엎드렸다면, 당시 이스라엘 사회에서는 나그네를 대접하는 것이 아주 일반적인 일이었는데요. 이 기브아 사람들에게 죄의식이 있어서 힘이 없는 노인이 아니라 힘과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이 레위인에게 유숙할 공간을 먼저 허락했다면,
이 노인이 불량배들에게 이것은 악행이고 수치라고 말할 그때 그 불량배들 안에서 이 죄의식이 발동했다면, 그랬다면 이러한 비극은 일어나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나 어느 누구에게도 죄에 대한 의식이 없었고요. 그로 말미암아 아주 처참한 결과를 맞이하게 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이 죄의식의 결여가 얼마나 비극적인 결과로 이어지는지를 알 수 있는데요. 27절 이하를 보면 이 첩이 죽은 것을 확인한 레위인은요, 인간으로서는 도전히 할 수 없는, 아니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하게 됩니다. 29절을 보면 그 집에 이르러서는 칼을 가지고 자기 첩의 시체를 거두어 그 마디를 찍어 12덩이에 나누고 그것을 이스라엘 사방에 두루 보내었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니까 레위인이 선택한 방법은 당한 대로 갚아주는 것이었습니다.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한 기브아 사람들에게 사람이라면 해서는 안 되는 방법으로 갚아주려고 한 것이죠. 첩의 시신을 12개로 토막내서 각 지파로 보내 문제의 심각성을 알게 한 것입니다. 이로 인해 미스바라는 곳에 이스라엘 온 회중이 모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들이 기브아 족속이 행한 만행을 알게 됩니다. 사람들은 이 일을 완전히 해결하기 전에 집에 돌아가지 않겠다고 다짐하며 베냐민 지파에게 사람을 보내서 이 악한 일을 행한 자들을 내놓아라. 우리가 그들을 처형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뜻밖에도 이 베냐민 지파가 이를 거부하고 맞서게 되고요. 이로 인하여서 전쟁까지 일어납니다. 그리고 이 전쟁으로 인하여서 자그마치 4만 5천 명이나 되는 사상자가 발생하게 되죠. 이것이 죄의 결과입니다. 죄는 나 자신을 죽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죽게 합니다. 세상과 민족을 죽음에 빠지게 하는 것이 죄이죠. 사람들을 죽음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 안의 죄를 먼저 죽이는 것이 필요합니다. 매일 삶 속에서 죄가 무엇인지를 고민하며 그 죄를 다스리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죄란 하나님이 아니라 내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내가 왕이 되어 내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죄이죠. 비극적인 스토리를 기록하고 있는 이 18장과 오늘 본문에 공통적으로 등장하는 설명이 있는데요. 그것은 그들에게 왕이 없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18장 1절을 보면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고 설명하고 있고요. 오늘 본문 19장 1절을 보아도 이스라엘이 왕이 없을 그때라고 말씀합니다. 왕이 없다는 것은 누구의 뜻을 따라야 할지 몰랐다는 거예요. 무엇에 따라서 순종해야 할지 알 수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왕이 되어서 자신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은 결과는요, 죽음이었고 전쟁이었습니다. 잠깐의 즐거움은 있었을지 모르나 그 마지막은 처참한 비극이었습니다. 우리에게 왕이 있는지 돌아보셔야 해요. 여러분에게는 왕이 있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속에 왕으로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주인이 되십니까? 그분을 왕으로 삼으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뜻에 우리의 삶을 맞추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생명이 있고 거기에 회복이 있습니다. 오늘도 죄를 의식하고 왕 되신 주님을 매 순간순간마다 인정하셔서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루를 잘 살아내시는 저와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통하여서 이 죄와 죄의 결과가 얼마나 험악한지를 알게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죄의 심각성을 인지하며 이 삶의 자리에서 죄를 죽여가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정결하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거룩하게 된 우리들 죄의 늪에서 허우적거리지 말게 하시고 매일의 삶 속에서 주님을 더욱 닮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는 연약하여서 넘어질 때가 정말 많습니다. 성령이여 붙들어 주셔서 흔들리지 말게 하시고 온전한 삶을 잘 살아내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하오며 이 모든 말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이 시간 함께 예배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